캘리포니아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좀 되시는데, 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 레드우드라고 빨간 나무죠. 나무 그 통이 보시면 좀 불그스름한 나무인데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린 세코이아 파크에 가면 그 세코이아 나무라고 하는 그 같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뻗어 있는데 이 나무가 보통 높이가 얼마까지 솟느냐 하면 약 100m까지 나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100m.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100m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 실제 뿌리는, 그러면 100m 나무가 올라가면 뿌리도 깊어야 될 텐데 뿌리는 한 2, 3m 고장 내려가고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의 수명을 연구해 보면은 수백 년부터 1000년 이상 된 그와 같은 나무들이 이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에는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무들이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100m나 솟는데 밑으로는 2, 3m밖에 되지 않는 뿌리가 지탱하면서 바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밑에서부터 2, 3m 내려간 뿌리가 수분과 모든 영양분을 위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영양분은 뿌리에서 빨아 올리지만은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필요한 수분은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그와 같은 안개와 아주 강한 습도를 위에 있는 이파리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수분을 제공해서 그래서 나무가 계속적으로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무가 이렇게 높은 데도 쓰러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2, 3m 밑으로 내려가다가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아니하고 뿌리가 옆으로 뻗기 시작하는데 옆으로 뻗으면서 그 옆에 또 앞뒤로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나무의 뿌리들과 함께 엉키면서 뿌리 간에 그냥 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과 수분이 실제 공유되면서 이 뿌리 저 뿌리에서 들어오는 영양분이 함께 공유되면서 나무들이 함께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얇게 내려가지만 서로 뿌리 간에 서로 꽉 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엉켜 있는 뿌리 사이에 서로 영양분이 통하고 한 몸이 되는, 한 뿌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높이 뻗어 있는 나무들이 좀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힘찬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동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사 바락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4월 한 달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로 등장하는 4명의 사사 가운데 우리 삼손과 기드온과 입다를 지난주까지 나누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에 이 바락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사 바락이 사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사 바락을 믿음의 선조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부터 전개돼서 5장까지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왼손잡이 사사 예후시 죽은 다음에 사사 시대가 항상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이 하솔 왕이었던 야빈에게 붙여버립니다. 이 하솔 왕이, 야빈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이 가나안 그 민족은 철병거가 900대에 해당하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붙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꼼짝 못하고 그들의 압제하에서 학대를 당하면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그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곁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며 우상 숭배하고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며 여사사였던 이 드보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바락을 세우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내용과 그 뒤를 쭉 살펴보면서 사사 바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가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순종하기로 그렇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와 같은 불신함과 연약함을 보였던 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시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이 드보라가. 너는 지금 10,000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시스라 군대 장관과 함께 전쟁에 임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였을 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이제 뒤에서 우리들이 나누게 되지만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그의 믿음과 함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바락의 이야기에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실제 이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 바락의 이 10,000명의 군대 앞에서 나가셔서 친히 전쟁하시면서 아예 전쟁 상태가 전쟁이 상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과거의 전쟁이 누가 이기고 지든지 간에 마지막 그 적장의 목을 베는 그것이 바로 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쟁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 전쟁에 함께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바락 네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 결단에 있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선포하고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인생에 대한 사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 가운데 불신앙의 그와 같은 이 찌꺼기가 끼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기겠고 승리하겠지만 마지막 영광은 네가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여시고 마지막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헤벨의 겐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스라의 마지막 목숨을 이제 정리하는 그와 같은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꼽는 일에 바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정말 최고의 작품들이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공동체와 삶의 현장과 복음을 위한 그와 같은 우리에게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따른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길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사명 주시고 오늘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대고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셨지만은 여기 지금 두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동일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이 길을 걷지만 마지막 이 영광의 마지막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 마지막 그 종착역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동일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한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기쁨이요 영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멸류관 우리의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장합니까?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라 연약한 인생이라 사람 의지하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을 내가 헤아리면서 그들이 있으면 좀 힘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나 혼자 부르시고 나에게 이 길을 맡기셨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오늘도 모든 은사를 주시면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에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칭찬받는 마지막 우리의 그 구원의 종착역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역과 섬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르심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치우시고 나를 피져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시는 우리 펠로십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항상 세 번째까지 갔는데 여러분에게 좀 뭔가 어색하겠지만 두 번째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락의 이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동력하는 일에 편견 없이 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니 편견 없이 하였다, 선입관 없이 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사사의 참 유일한 여자 사사로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은 랍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이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할 정도로 실제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는 여자들에 대한 편견이, 선입견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재판을 감당하던 그 믿음의 여종, 바로 드보라를 믿고 선입관 없이 그와 함께 동력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자로서 한국적인 문화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생각과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락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함께, 당신이 가면 내가 전쟁에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꼭 내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사역, 이 전쟁에 내가 임하는데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무엇 때문에 이 사사 드보라를 그가 그렇게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에게, 믿음 가운데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봤기 때문에 바로 이 사사 드보라, 여인이었지만 이 드보라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 그러나 몸이 약한 이 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이 몸이 연약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그렇게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기도할 수 있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나이가 무슨 말이냐? 이 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연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놀라운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역에 정말 남자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의 주위에서, 아니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한계와 제한과 어떠한 것을 핑계로 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며 동력하며 충성하게 될 때, 우리 펠로십,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그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떠한 때보다도 영적으로 아주 긴박한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바로 그들 각자에게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천국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락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얻는 일에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와 같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가 동력하는 일에 있어서 편견을 이겨내고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민족적인 또한 공동체적인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 우리 남가지 펠로십 교회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함께 드리며 동력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영성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들고 주의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펠로십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여서 주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